미국의 진상 손님으로 여겨지는 워터 퍽스워드라고 하는 분이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식사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입니다. 진상. 아주 까다롭고 불만에 찬 얼굴로 직원들에게 소리치니까 거기는 매장 직원들이 다 그 손님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 손님하고 대화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멜리나 살라자르라고 하는 여자 직원은요, 오히려 그 진상 손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웃음으로 대하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님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지역 신문을 보니까 지역 신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참 그래도 자기 매장을 그렇게 오셨던 손님인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변호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멜리나 살라자르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 워터퍽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자기 재산의 일부를 이 여자한테 기부하고 싶다. 그래서요, 5,600만 원, 그리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최고급 승용차를 이 여인에게 유산으로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의 일부인 돈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동차를 선물로 준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탈스러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보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의 윗사람,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심지어는 후배라도요,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삶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소자, 어린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어린이에게 한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것을 아주 장막을 넓게 펴서 내 마음속에 나의 왕, 나의 주로, 더 나아가 내가 죄를 지면 슬퍼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대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 수행하시면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시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성령은 늘 내 속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거실에 보니까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빨래를 그냥 잘 개놨는데 그냥 그 자리 막 아주 시원하잖아요. 제가 빨래 다 널고 빨래를 또 화장실에 이제 수건 다 비치해 놓고 양말은 양말대로 팬티는 팬티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저는요 이렇게 막 지저분하면 그걸 못 봐요. 성격이. 그리고 막 야 큰아들 나와서 좀 치워라 이렇게 못해요. 내가 하고 말지. 또 종이 쓰레기가 꽉 찼습니다. 그럼 내다버려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내다버릴 마음과 용기를 안 가져요. 그럼 제가 딱 들어다 딱 버리고 플라스틱도 꽉 찼어요. 그래서 딱 보면 눌 때마다 꾹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갖다 버려야지. 교회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쓰레기도 있으면 참 빨빨 내다 버리고 교회가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신다. 너 네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쓰레기를 내버려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우연히 그냥 쇼트 영상을 봤는데 리트리버 큰 개가 있는데 어디서 그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애기예요, 애기. 리트리버를 엄마인 줄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젖달라고 막 이렇게 달겨드니까 리트리버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기는 젖도 안 나오는데 젖달라고 막 와가지고 그냥 근데 그 리트리버가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줍니다. 웬만한 개 같으면 진돗개 같으면 그날 운명을 달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기가 본능적으로 얘는 이분은 엄마구나. 지 엄마는 죽었나 봐요. 본능적으로 가서 젖을 파고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고자.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한 사랑에 우리가 그 품에 안겨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그대로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속 사람만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외향적인 삶도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이단 사설에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심지어는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장애까지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그 하반부에 가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줘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아닙니다. 사자 먹이가 된 거예요.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했다? 아닙니다. 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 시차례를 갔더니 그 한방 쪽에 그래도 중국 쪽에 가서 이제 한의 그런 자격증을 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당뇨로 고통 당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진맥도 하시고 뭐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뭐 그분을 쾌유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조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오줌을 받아서 드세요.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라. 야, 그거 어떻게 하겠나. 근데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오줌을 받아 드세요 하고 한마디 딱 던지고 말았는데 사방팔방에서 이야기가 납니다. 이 오줌을 받아서 먹는 게 일본에서 나왔다네요. 그런데 그 당뇨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들이 그 오줌을 받아 먹으면 거기에 몸에 필요한 것을 계속 몸이 내가 내버렸는데 다시 들어오면 몸이 깨닫는데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당뇨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지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곤욕을 당합니다. 근데 똥통에 가서 똥을 퍼오라. 한 바가지 퍼왔습니다. 먹어라.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서 총 쏴서 여기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먹어. 그럼 먹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극동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참. 북한 정권이 뭐예요? 인간 이하의 정권이에요. 악에 악을 더하는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권을 우리 옆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채찍이에요.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은 죽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힘이 약하면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요. 조국을 바쳐요. 그런데 힘이 강해지면 이스라엘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작아진 때가 뭐예요? 신앙이 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 북한을 대한민국의 채찍으로 쓰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밤. 제가 얼마 전에 JTBC 그 사건 반장이라는 거 봤어요. 와, 진짜, 야, 막 살 떨려요. 와. 여러분, 뻐꾸기 잘 알잖아요? 뻐꾸기 아들. 뻐꾸기 딸이에요. 와. 참,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아주 당당해요. 죄를 짓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더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가면요 해바라기가 있는데 올해는 참 삐쩍구러스가 됐어요. 퇴비를 안 주고 그냥 맨 땅에다만 심으니까 한 1m 50 정도 자라다가 그냥 꽃도 제대로 활짝 못 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참 그게 잘 폈었어요. 해바라기가 아침에 해를 바라보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해를 쭉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장막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왕과 구주로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산 그 한일 합섬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방문하게 됩니다. 산업시설을 시찰하는 가운데 이제 어린 여공들이 거기서 막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공에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 그랬더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각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착과상을 갖다 비치해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임자 잘해보라.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갔습니다. 이 한일합선 사장이 반듯한 건물에다가 착과상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흙판을 갖다 걸고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여공들에게 공부할 사람 손들어봐 그랬더니요 논란이 생겼어요. 전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든 거예요.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시집갈 언니들 아유 저 언니가 무슨 공부 그런데 그 언니도 나도 공부할래요. 그리고는 이제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히는데 여러분들 하얀 브라우스에다가 까만 바지를 치마를 입히는데 여공들이 그 교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걸 입고 회사에 가서 휴가 갈 때도 그걸 입고 휴가를 갔대요. 나는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배지 딱 달고 3년 됐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간 공부한 사람을 어떻게 정규 졸업장을 주겠냐. 문교부에서 개떡 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소리가 대통령 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그 문교부 관계자를 전부 불렀어요. 공부하는 게 한이라는데 그까지 졸업장 하나 못 주냐 말이야. 무슨 뭐가 막혀가지고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하면서 공부했는데 그까지 졸업장 하나 못 주느냐. 당장 법령을 뜯어 고쳐라. 하면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모토라잖아.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시 법을 뜯어가지고 전 학생한테 졸업장을 준 거예요. 졸업식 날 난리 났습니다. 전 학생이 다 울었어. 여러분, 이 학생들이 국민 사랑, 나라 사랑, 대통령 사랑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학 공부 진학해서 그 고등학교 그 과정이 없으면 대학을 못 간단 말이에요. 내 아는 분이 이제 이분이 중학교 겨우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냥 어느 날 아버지하고 그냥 논에서 대판 싸웠는데 그 길로 낫을 그냥 확 갖다 버렸는데 한 20-30m 잘 날아갔더래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 돈 내놔. 뭔 돈? 서울 갈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작업복 확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옷 딱 입고 옛날 그 삼선 체육복 유행했어요. 삼선 체육복 입고 시대바 질질 끌고 그 자기네 집에서 좀 내려가면 거기 버스 종점이야. 버스를 타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 졸업한 것도 큰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생 파란만장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 그분 이야기 쫙 듣고요.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분이 저를 제 손을 끌고 종로 7가를 가는데 그 종로 7가 건물을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옛날에 뭐가 있었고 거기서 사는 거야. 공돌이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했어. 그리고 야간 전문대 과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에 깊이 생각하고요. 사랑받으면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서 당신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손짓, 그리스도의 발짓, 그리스도의 말씀, 눈빛,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는 너무나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의 너무나 작은 사랑에 송구할 뿐이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교회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려운 부탁 하나 드리렵니다. 뭡니까? 저희 아버님이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나가신 적 없는데 지금 임종하시게 됐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답니다. 여러분 그럼 갈 수 있겠어요? 내 교회 성도도 아닌데 거기 얽혀가지고 내 시간 쓰고 내 삶을 거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장례까지 치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래도 좀 김용호 같은 의리판가 봐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가서 이제 임종해서 이제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셨다는데 임종하시기에 앞서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정말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3학년 4학년 때 그때 자기가 여름성경학교를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그 찬송가가 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그 노래 가사가 평생 자기를 쫓아다녔대요.
응? 그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이 사람아 그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지 마. 교회 그런 데 아니야. 응? 그리고 교회를 두둔하고 진리는 잘 몰랐지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분 임종 예배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땐 정말 얄밉죠. 아니 평생 술 먹고 담배 먹고 지 할 거 다 하고 죽을 때 돼서 목사님 불러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까딱 잘못하면 그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얄밉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마음속으로 이 인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주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이죠. 에브라함 링컨은요 정상적인 교육은 1년도 못 받았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당시 최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냐. 요즘같이 비닐이 있으면요 비닐 치고 사는 사람이 최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최고 가난한 사람이 뭐냐면 통나무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흔해 빠졌거든. 그러니까 통나무도 여러분 우리 김선혜 사모님이 보는 그 유튜브 있어요. 이건 통나무 집이 아니야. 이건 진짜요 부잣집이야. 왜? 바람 하나 틈 없게 집을 줘요. 그래서 제가 저기 정글의 법칙 한번 찍으러 한번 가야 되겠다.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은 대충 통나무로 해서 그냥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사는데 이제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재가를 했어요. 계모 손에서 자라는데 여러분 참 우리나라 계모 그러면 장화홍련 콩쥐 팥쥐 계모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함 링컨의 계모는 오른쪽으로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줘. 성경 읽어 밥을 주는 거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요절도 외우게 하지 않았을까. 너 말이지 성경 요절 아니요 밥 안 준다. 그리고 섹스피어 책을 읽게 했대요. 그런데 이 계모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16살 되는 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배운 그 말씀이 에브라함 링컨을 끌고 가는데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런데 저는요 그 흑인 노예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에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놈도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아랍 쪽에서요 백인들을 1년에 20만 명씩 잡아다가 걔네들이 유럽에서 검은 여자들은 필요 없어. 흰 여자들 얼굴이 하얘야 돼. 이 한 해 20만 명씩 잡아다가 아랍 쪽에다 팔아먹었대요. 왜? 그 아랍 사람들이 흰 여자들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일단 머리가 하얗고 얼굴이 하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아요.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유럽에 해적질이 뭐냐? 교회 가가지고 교회당에 모여 있잖아. 그러면 백인 여자들만 잡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20만 명씩. 그 짓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흑인 잡아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폐지한 거야. 성경이 그 사람 속에 없었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없었다면 에브라임 링컨이 어떻게 노예 폐지를 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나 자신 속에 아주 작게 내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연관된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뿌리가 박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뿌리가 박힌다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확고하게 하다, 튼튼한 기초를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외갓집을 갔더니요, 외갓집에서 한 300-400m 정도 이렇게 계곡 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렇게 봐야 하는 바위 끝에 백송이 있어요. 백송. 와, 이야, 저 나무는 진짜 멋있다. 그 고서에 보면 이렇게 옛날 그걸 보면 소나무가 멋진데다 거기 그 위에 눈이 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소나무예요. 근데 소나무 껍질이 무슨 색이냐? 흰색이에요. 백송이야, 백송. 누가 봐도 와, 멋있다. 아니, 이런 산골에 저렇게 귀한 나무가 있다니. 내 어린 마음에도 야, 저거 뽑아다가 우리 마당에다 심고 싶다. 그러면 내 이 어린 마음에 그 백송이 그렇게 탐이 났으면 나무 전문가한테는 탐이 안 났겠어요? 나무 전문가가 왔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에 억이에 억.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나무 전문가가 안 캤어. 왜 안 캤냐? 보통 소나무는 이제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 사방팔방 1m 안에 뿌리를 깨서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돌을 뚫고 들어간 거야. 돌과 돌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면 죽는 거야. 서울 바다에 갖다 심고 싶은데, 아주 유명한 식당 앞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 놓고 싶은데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5m까지 파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나무를 그냥 놔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뿌리가 예수님께로 깊이 5m, 10m, 100m, 1000m, 10,000m 깊이 뿌리가 박혔다면 그 누구도 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5m씩 파고 그 나무를 심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겠어요? 여기 뿌리가 박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털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밭, 아주 좋은 밭에 있는 씨를 딱 뿌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참 까탈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마늘을 심을 때 그냥 이렇게 하나 넣고 발로 쑥 밟고, 하나 넣고 발로 쑥 밟고. 우리 아버님,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마늘이 그냥 그 싹이 날 때 그냥 땅속으로 그냥 파고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심어야지. 그래서 마늘 하나도요,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돼.
우리는 그냥 내가 그걸 봤거든. 유튜브에서 그 마늘 심는 사람 어떻게 심느냐. 그렇게 안 심어요. 그냥 후 뿌리고 그냥 발로 툭툭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주지 말이야. 그러면 집을 가라고 말이야. 아유, 이게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심어요. 그놈은 그런 듯 심고 우리는 이렇게 심어야 된다. 손으로 하나씩 이쁘게. 야, 진짜.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너 아버지 안 볼 때 그렇게 하고 볼 때는 잘 좀 심어라. 아유, 참. 근데 올해 이제 도와드리려 할 때 벌써 많이 심으셨다고. 뿌리가 깊게 박히는 거예요. 좋은 밭에, 여러분 길가밭에 떨어지면 이내 말라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면 그게 떨어져서 싹이 자라서 좀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이렇게 가려버려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이내 자라다가 말라버려요.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가 박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터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터가 굳어졌다고 하는 말은 기초를 두다 강하게 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견고하게 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두 건축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교과서대로 건물을 져요. 우리 시골집을 지을 때 처 외삼촌이 오셔서 지셨는데 이분이 그냥 욕심이 아주 얼마나 많은 분인지 몰라요. 저보고 목사님 여기다 5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쳐드릴게요. 그래서 밑에다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은 거예요. 응? 5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응? 그래서 집이 금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기초가 허술허술하면요, 집 오래 못 갑니다. 네 집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우리 집에서 건너 마을에 보이는 집인데 그 집은 기초공사를 개떡같이 했어요. 제가 기초공사할 때 너무 낮아요. 이건 기초가 너무 낮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네가 뭘 하냐. 사실 제가 인천에서 집 짓고 다녔거든. 제가 이렇게 봐도 알아요. 그 인천에서 집 짓는 그 집 질 때 얼마 정도 파냐면 최소 1m는 팔아요. 근데 겨우 30cm, 40cm 겨우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를 뻗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하중이 못 견딘다. 그럼 쫙 가버렸잖아요. 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철근을 아끼면 안 돼요. 철근을 엮어야 되는데 그 철근 말고 이렇게 손가락같이 생긴 게 있어요. 와이어메시라는 게. 그걸 갖다 대충 집어넣었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약하다고. 그 억대 넘는 집을 짓는데 그걸 아껴가지고 당장은 금이 안 가지만 2, 3년 지나면 금이 쫙 갑니다. 그 참 가슴 아프잖아요. 한 건축가는 아주 고지식합니다. 이 사람은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이 기초가 단단해야 된다. 기초공사하면 몇 년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진짜 젠틀하게 생긴 약삭 바른 건축가가 있어요. 뭐 저렇게 해본들 뭐 똑같아요. 저 사람이 짓는 거나 내가 짓는 거나 똑같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두 집이 똑같은 건재상에서 똑같은 시멘트, 똑같은 타일, 똑같은 기와, 똑같은
재료 갖다 짓는데 똑같은 설계도로 지으니까 똑같은 집이 두 개가 딱 섰어요. 근데 하나는 거의 7년, 8년 짓고 하나는 3년 만에 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며칠 전에 폭우 쏟아졌죠. 폭우. 와, 야, 강원도는 참 복받은 동네다. 전라도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저거 지금요 난리예요, 난리. 그 뉴스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 급수차가 하루에 27번 갖다 물을 부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몇 번 붓냐면 8번에서 9번밖에 못 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급수밖에 못해. 마시는 물밖에 안 돼요. 세탁하지 말라. 이장님이 광고하는데 주민 여러분, 자, 오늘 소방당국에서 지금 그 댐에다가 물을 갖다 보는데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빨리 하시면 됩니다. 급수만 되는 거예요, 급수. 밥해 먹는 것만.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나 지금 열흘 동안 세수 안 했다.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굴이나 그 얼굴이에요. 할머니라. 근데 미스들은 틀려. 그 여자들이 쓰는 그 있잖아요. 물티슈. 물티슈로 세수했어요. 삶이 아니에요. 참, 이렇게 고마운 비도 있지만, 여러분, 장마에 그냥, 우랑탕탕, 시간당 막 100mm씩 내려와요. 100mm 이 정도 와봐요. 이게, 12시간 1200mm 와봐요. 중국 비 오듯이. 왔는데 그냥 그 7년 동안 지은 집은 견고하게 섰는데 3년 동안 지은 집은 훅 하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이제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우편물을 보니까 신천지의 빌립 지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이번에 동아일보에 나왔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미뤘던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3천 몇 명은 지금 수료식 한대요. 와, 대단합니다. 신천지는 이 코로나 때도 계속해서 젊은 대학생들을 꼬드겨 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랬거든. 그 말을 못해. 왜? 지금 14만이 아니야. 지금은요 27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뭐야? 자기가 자기 말에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터가 견고해야 돼요. 그 터가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터가 자기는 예수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터 위에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창수가 나는 게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졌어. 세상 세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견뎌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하나의 결론을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세지말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이제 사람이 쫙 나눠져 있어요.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배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악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 나눠주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서 얘야, 이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시골 교회에 다닐 때 우리 시골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늘 하시던 예화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시골 교회에 어떤 집사가 있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뭐 개차반 같은 집사예요. 이분이 성격도 까탈하고 아주 못돼 처먹었는데 딱 한 번 선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집에다가 파 한 뿌리 준 게 이분이 베푼 선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맞았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교회 다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너 모른다. 예수님,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파 한 뿌리 내가 나눠준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한참 뒤져. 야, 딱 한 번 있구나. 그럼 내가 팥뿌리 하나 내려준다. 팥뿌리 하나 딱 내려줍니다. 팥뿌리 붙잡고 쭉쭉 올라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여보 어디가 놔두. 딱 그 남편 다리 붙잡았습니다. 애들이 아빠 놔두.
근데 이 아빠가 여보 떨어져 이렇게 하고 애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떨어져 날아가야지 너 왜 갈라 그래 그렇게 하는데 파뿌리가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파뿌리 하나 더 넣어 먹고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먹고 입고 자는 데 쓰지 말고 반드시 선교연금을 보내고 구제연금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